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봄인데도 하여튼 날씨도 좀 우중충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좀 추위가 싹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질 않고 좀 아주 화창하지 못한데,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시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빛나고 또 사랑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신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양이라는 동물은 참 연약합니다. 시력도 나쁘고 스스로 방어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도 변변치 않고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양을 치는 직업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양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즉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의 깊이와 또한 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목자를 따라야 할지 신뢰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알고 부르는 목자, 즉 양과 목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 인격적 관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양과 목자는 좀 그렇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네, 목자는 양들을 떼나 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알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 알지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선한 목자는 양을 그냥 한 집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어느 양의 다리가 약한지, 어떤 양이 겁이 많은지, 어떤 양에게 상처가 있는지, 어떤 양이 지금 이제 새끼를 베고 있는지, 이런 모든 형편과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 그 목소리를 잘 압니다. 이는 훈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경험적인 신뢰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기능이 아닌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또 성도는 신뢰와 순종으로 따르는 이런 어우러진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는 그냥 단순히 주일이 되면 설교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이상 정확하게 그 시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15년 이상 된 일인데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뭐 병원에 입원하시면 뭐 목사가 병원으로 신방 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데 그 권사님을 이렇게 딱 떠올리는 순간 이 신방은 그냥 내가 담임 목사이지만 나 혼자 가서는 안 되겠다.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이분에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신방을 가시자고 원로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쌓인 사연들은 다 원로 목사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있던 그 권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병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적잖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아무개 권사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있죠. 김땡대. 병원에 가면 그렇게 쓰여 있죠. 네. 그리고 간호사나 뭐 밥을 날라주는 분이나 의사나 이런 분들 대개 이름을 잘 안 부르고 아무개 환자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의 손을 잡고 자기의 이름과 그 직분을 불러주는 그 속에는 근 30년 동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수고와 그가 지켜온 믿음의 자리를 기억해주고 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에게는 아주 낡고 달아빠진 기도 노트 수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기도 수첩에는 성도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한 번도 컴퓨터를 쓰신 분이 아니지만 아주 그 글씨를 쓰신 거를 보면 인쇄한 건가?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달필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글씨를 쓰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글씨가 많이 흐려졌지만 목사님은 거기에 적힌 그 이름과 사연들을 하나하나 뚜렷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렇듯 목사에게 성도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 성도가 지내온 교회 생활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는 유창한 설교나 세련된 행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자다. 목사님은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 이렇게 성도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양도 목자가 앞서가면 그 뒤를 따르듯 목사가 말씀의 길을 앞서 걸어갈 때 성도들도 기꺼이 그의 영적 지도력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 파견된 한 선교사의 실제적인 체험 이야기입니다. 밤중이 되니까 큰 동굴에 여러 목자들이 각각 기르는 양떼들을 다 그 동굴 안으로 이제 인도해서 거기서 잠을 들게 하고 동굴 입구에 목자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침이 되자 한 목자가 동굴 밖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휘파람 소리를 내서 양들을 불러냈습니다. 거기에 수백 마리의 양이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양들만 줄지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가 희한해서
그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똑같이 휘파람 흉내를 냈지만 양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옷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도 자기 양을 알지만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식구들을 잘 알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듯 여러분들도 목사를 그냥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뜻과 마음과 요청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과 정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인 1, 교인 2, 교인 3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 남모를 눈물, 그리고 가장 깊은 갈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목자입니다. 네, 책임과 보호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네. 여기 삭군과 목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양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순간에 더 양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돌봅니다. 자, 이게 쉬운 일 같지만 누군가를 돌본다. 이게 참 무한한 사랑과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가끔씩 어린이집이나 혹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신체적 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대부분 선량하고 사랑 많은 선생님들과 요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지만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를 돌보려고 해도 힘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돌봄이 사랑이 전제가 될 때에 그것은 짐이 아니라 즐거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사명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책임진다라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은혜롭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짐을 지는 것이라고 먼저 믿은 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높은 직분자들이 돌봄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섬김과 돌봄으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꾼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위기 상황에서 양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양의 문이 된 목자라는 표현에 담았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라라고 하는 말이 뭐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그런 말이지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그림을 보셔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그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들판이잖아요. 뭐 황량한 들판에서 이제 이 양들이 안전하게 그 밤에 잠을 자게 하려고 하면 저렇게 돌을 쌓아 만든 커다란 우리 안으로 이제 양들을 몰아 놓고 거기서 양들이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양들이 이 돌담으로 쌓여진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문짝이 없습니다. 문짝. 그래서 이걸 본 이제 그 성지순례객이 여기 문짝이 없으면 밤에 이리로 늑대나 뭐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문입니다. 내가 문입니다. 네, 양들이 다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 앞에 목자가 뭐 딱 들어놓는 거죠. 아니면 지금 그림 모습처럼 그 돌담에 등을 기대고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을 이제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목자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목자를 밟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밤새 찬이슬을 맞고 맹수의 으르렁거림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양들의 잠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그냥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서라도 지켜야 될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그 공격을 직접 막아내시는 살아있는 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떤 위험도 절망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임감 있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어려움이 닥치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여기 있다가 내가 이리와 싸우다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나만 손해다 라고 생각하며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세상 모두가 다 떠나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네, 세상은 우리가 가치 없을 때 우리 곁을 다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숨을 버려 생명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즉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직업적인 책임감을 넘어 숭고한 사랑의 결정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은 힘없이 당하는 희생, 빅팀이 아니라 양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내어줌, 오퍼링인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랫사람을 희생시키지만 주님의 리더십은 양들의 생존을 위해 목자가 먼저 죽는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죠. 영국 맨체스터로 시집을 온 한 젊은 부인이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자기 친정인 이 웨일즈 남부 지역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웨일즈 남부의 언덕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몰아친 눈보라 때문에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자기 친정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로 자기 딸이 손주와 함께 아무 날 거기 집에 갑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날씨가 그렇고 막 도착하지 않은 딸로 인해서 신고를 해서 이제 수색대가 이렇게 수색을 하게 됐는데 눈더미 속에서 그녀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녀의 품에 있는 아기는 살아 있었고 건강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아기를 감싼 덕분에 엄마의 온기와 덮어 싼 옷이 아기의 체온을 보존하여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 훗날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 수상이 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입니다. 그는 현대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아일랜드의 독립을 승인한 그러한 수상이고요. 독일 잠수함 때문에 폐색이 짙었던 영국을 승리로 이끄는 등 굵직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분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어머니의 생명 덕분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깊은 모성애를 나는 나의 정치를 통하여 구현해 가겠습니다. 모성애의 사랑으로 정치를 펼쳐가겠다.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이고 그가 펼친 정치 세계 안에서는 이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기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눈보라를 주님이 온몸으로 막아내셨기에 오늘 우리는 따뜻한 생명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때로 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나는 별로 유익한 존재가 아니지. 사람들은 날 기억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사람도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죽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은 양이 희생하고 목자가 삽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목자가 죽고 양이 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이 정죄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 위로입니다. 혹 삶이 두렵고 외롭습니까? 버려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이미 그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전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이라면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때로는 자존심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알고 부르고 인도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라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2주간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보통 고난주간이라도 이제 토요일날 새벽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토요일 주일까지 연결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권,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권만 하게 만들려고 여권이 너무 작아서 그 속에 글씨를 우리 어르신들이 제대로 잘 못 볼 것 같아서 여권 2배 사이즈로 여권을 딱 만들어서 천국 어디 이렇게 외국 가면은 도장을 거기 꽝 찍어주잖아요, 그죠? 입국 도장.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입국 도장 다 받으신 분은 천국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앞선 2주간 아주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평상시에 새벽기도 못하지 하시는 분들, 정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은 영상으로라도, 실시간 영상 아니면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라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까지는 난 못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분은 밴드에 들어가면 요약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음성, 그를 듣고자 함이 있는 이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두려움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